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스데반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데반의 삶, 그리고 그의 설교,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 마르토덤, 순교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순교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또한 순교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 평상시의 삶과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스데반의 삶에 대한 기록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삶은 어땠는가? 첫째로 그는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한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영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몸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몸, 그것을 건강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건강한 영성이란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졌으면서 구제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첫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는 은혜가 충만했다. 또한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 그레이스라는 것은요, 이미지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능력, 권능, 파워, 권능이라는 것은 좀 강함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부드러움과 또한 이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부드럽기도 하고 파워, 힘도 있고. 또 오늘 성경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는 실제로 열매가 있었다. 그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8절 본문 앞에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보면은 스데반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오늘 읽은 8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스데반의 평상시의 영성은 7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 지혜, 칭찬, 믿음, 은혜, 권능, 구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남을 도와주면서도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지혜가 있었고, 또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서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는 있는데 인격이 엉망이에요. 병을 고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어떤 사람은 인격은 좋은데 실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있는데 인격이 없는 사람은요, 엉망인 사람은 그에게 좀 따라가서 은혜는 받고 싶은데 결혼하긴 싫어요. 근데 인격은 있는데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같이 좀 사는 건 괜찮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려운 일 있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실제적인 삶은 없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말은 맞는데 행동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구제는 잘하는데 지혜가 없어요. 날마다 구제하면서 말썽을 일으키죠. 어떤 사람은 칭찬은 받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칭찬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구제의 삶이 있는 사람, 이것이 삶의 기록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크리스찬은 좀 폭이 넓어야 돼요. 깊이도 있어야 되고 폭이 좀 넓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폭이 넓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요, 권능도 있었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폭이 넓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위로의 메시지도 있지만 심판과 견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변화도 일으키지만 급격한 변화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폭이 참 넓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떨 때는 이슬비처럼 부드럽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빛을 비추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도 있지만 태풍을 불어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폭이 넓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폭이 참 넓습니다. 예수님도 폭이 넓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폭이 넓어야 돼요. 건강한 영성이란 기적도 인정하고 말씀도 인정하고 또한 부드러움도 있고 힘도 있고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폭넓은 영성이 크리스찬의 건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폭이 넓은, 속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겪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면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태풍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태풍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1대 850의 싸움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 승리하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쭈그려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경 읽으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줘. 살다 보면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한 아주 단계적인 변화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변화가 일어나려면 차근차근 일어나야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급격한 변화로 하나님께 역사하셨는데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자. 결국 순종 못합니다. 또 어떨 때는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격하게, 어떨 때는 차분하게, 어떨 때는 세미하게, 어떨 때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세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 금지 명령과 그 외의 나무는 생명나무는 모두 다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지 말 것은 몇 개 말씀하세요. 할 것은요, 그냥 자유에 맡겨두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시키지 말라 이런 몇 가지 금지 명령은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 외에는 폭을 넓게 눈 감고 기도해도 되고 눈 뜨고 해도 되고 일어서서 기도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엎드려서 기도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 글로 써서 해도 되고 외워서 해도 되고 그냥 말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말로 해도 되고 일본어로 해도 되고 기도는 폭이 넓어요. 찬양도 폭이 넓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폭이 넓어요. 물질로 섬길 수 있고 봉사로 섬길 수 있고 말로 섬길 수 있고 얼마나 폭이 넓은지 몰라요. 열어놔야 됩니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죄악에 대해서는 NO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외의 삶에 대해서는 열어놓는 것이죠. 스데반은요, 구제의 손길, 영적인 지혜, 성령 충만,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 사람들의 칭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하며 사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거부하다 보면 양파 껍질을 까듯이 다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러나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외에는 다 받아들일 그런 태도를 해보십시오. 영성이
넓어질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질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살펴볼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실력 있는 변증가였습니다. 실력 있는 변증가. 변증이라는 것은 apologetics,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과 회당에 있는 다른 사람이 논쟁을 했다. argue with, 그들과 논쟁했다. 논쟁이란 각자가 믿는 진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논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진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논리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누구와 논쟁을 벌였습니까? 성경의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모였는데 그들과 논쟁을 벌였다. 자유민이라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또한 길리기아, 아시아. 여러분, 이곳은 헬라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헬라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곳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철학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철학을 섭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살던 이 곳은요, 이방 종교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유대교를 지키는 것보다 이방 나라에서 유대교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확신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철학을 섭렵한 사람들, 이방 종교에 섭렵한 사람들, 그리고 정통 유대교를 잘 지킨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혼자 오지 않고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왔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스데반 한 사람과 논쟁을 벌였다.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 연합군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와 철학과 경험과 모든 걸 동원해서 말했는데, 스데반은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했다, 변증했다, 증거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They could not stand up against his wisdom or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그들은 스데반 앞에 절대로 버틸 수가 없었다. 버틸 수가 없었다. 스데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당할 수가 없다 기록되어 있어요.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통했다는 게 아닙니다. 말이 통했는데 이기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고 도덕적으로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통했는데 종교적으로도 통하고 철학적으로 통하고 지식적으로 통하고 논리적으로도 다 통했는데 스데반의 논리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조목조목 이방 종교의 약점과 철학의 약점과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약점을 반박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조목조목 논증했더니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논쟁이 성립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논쟁이 성립됐는데 논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논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reason, 이성을 만드시고 logic, 논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논리가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풀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학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깨어지고 죄 때문에 깨어지고 이러지러지고 뒤틀린 디스토티드 그런 이성으로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비추어진 완벽한 이성, 고침받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성적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깨어졌어요. 죄 때문에 뒤틀려졌어요. 죄 때문에 부서졌어요.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그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이성에 부어지면 성령에 의해서 조명된 이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The reason illuminat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빛이 비춰진 이성. 하나님은 이성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논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면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감성도 주셨고 지성도 주셨고 논리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지성으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실력 있는 변증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유학원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실력과 지성과 모든 경험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변증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변증가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필요해요. 현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글을 쓰는 크리스천 논객이 필요합니다. 글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할 크리스천 논객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신론자들 향해서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책이 필요합니다. 수필집을 넘어서 소설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강력한 햄머와 같은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럽지만 아주 강력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는 영화, 그리고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일반 경제학을 넘어서고 일반 경영학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의 크리스천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할 때에 거룩한 물줄기가, 거룩한 파도가, 거룩한 태풍이 이 땅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다음 세대를 적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스데반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학생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시든 이 땅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방 종교를 향해서, 이방 철학을 향해서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선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변증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스데반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무슨 말을 가지고 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말을 했길래 그들과의 논쟁에서 철학을 이기고 종교를 이기고 그들의 유대교의 이론을 이겼을까요? 참 신기한 것은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잘 살펴보면 스데반이 평소에 했던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라는 것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스데반을 고소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고소합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일단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스데반은 누구 얘기했습니까? 모세 이야기 했다는 것이에요. 또 스데반은 누구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증거했다. 분명하죠?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다음 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사람들을 충동시켜 왔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 고소합니까?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템플. 율법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 스데반이 무슨 말 했어요? 성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한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지만 스데반이 성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율법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스데반은 모세, 하나님, 성전, 율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했어요. 참 신기하죠? 누가 하던 말씀입니까? 이게? 모세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를 하시고 구약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시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14절 함께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고소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가 하던 말을 따라서 모세, 하나님, 성전, 율법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1절 다음에 2절을 꼭 읽습니다. 2절 다음에 꼭 3절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과 확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런 순서로 기록했다면 이 이상의 논리는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죽박죽해서 자기가 생각한 주제를 따라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1절 뒤에 2절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딴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절 다음에 2절, 2절 다음에 3절 이것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당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설교의 가장 파워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 이야기했고 나사렛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이야기, 두 번째는 모세 율법 이야기.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싱크로율을 100%.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전 얘기와 율법 얘기 때문에 고소당했고 스데반도 성전 얘기와 율법 얘기 때문에 고소당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0% 싱크로율. 먼저 성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말씀했습니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고 성전 못 얻겠다고 고소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치면서 증언하여 가로되 이 예수가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가? 예, 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장사하고 소,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없고 장사꾼만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데 내가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이런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표적, 기적을 보여라. 무슨 기적을 보이겠는가?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보이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으로 성경 끝나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깨달아서 쓴 말씀이 바로 뒤에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뒤에 21절, 22절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인 자기 육체가 깨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스데반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회막, 광야에 있던 회막, 광야에 있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다시 증축한 성전, 헤롯 왕이 다시 지은 이 보이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보여주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은 모일 회자를 씁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입니다. 누가 만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막이라는 뜻입니다. 왜 거룩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인간은 주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막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피를 가지고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진정한 회막, 진정한 성막, 진정한 성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을 휘장이라 말합니다. 휘장은 여러분 그 얇은 커튼이 아닙니다. 실을 꼬아서 만들었어요. 실을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께가 한 10cm가 됩니다. 칼로 찢을 수 없어요. 사람이 칼로 찢을 수 없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좌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곳, 그것은 그룹들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흘리면, 피를 놓으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됩니다. 대제사장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허리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죄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언제 찢어졌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것, 칼로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을 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휘장이요, 주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회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가 보이는 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메시아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 여러분 거짓 증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과 다른 새 율법을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믿지 않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4절도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퍼펙트하게 accomplish,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는 율법의 마침점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실 때는 그 율법을 어긴 죄를 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율법의 완성이 되었고 율법을 다 지킨 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여러분을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 justification, 칭의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지킬 수 없던,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의 피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죠. 그럼 그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의 고소를 받지 않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그 모세, 율법, 하나님, 성전, 그 얘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시다.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시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돈 받은 사람은요,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듭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참 쉽지 않아요. 일단 거짓에 클릭된 사람은요,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에 매수된 사람들, 돈에 매수된 사람들, 이방 종교에 정통한 사람들,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스데반은 무엇으로 이겼는가?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논리대로,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저는 예수님께 붙들린 변증과 이방 종교를 섭렵하고 철학도 알고 세상의 모든 것도 알지만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목숨 거는 변증과 전도자가 나오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의 얼굴 이야기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 천사의 얼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뀔지어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재판관들이 죄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늘날은 거짓말 탐지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없기 때문에 죄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90%는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죄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살펴본 결과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걸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천사 얼굴이 되었을까? 이유는 뒤에서 좀 몇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 사도행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을 보았어요. 땅에 있지만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을 본 자는 이 얼굴이 하늘처럼 바뀝니다. 맨날 돈만 묵상하는 사람은
$50짜리 호주 지폐를 묵상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노랗게 됩니다. 하늘을 묵상하면 하늘의 향기를,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늘 주님 묵상, 하늘 묵상. 또 하나 이유를 찾자면 용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 그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순교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늘을 본 것, 용서의 마음을 가진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얼굴에서 빛이 난 경우는 딱 두 군데입니다. 한 분은 모세, 한 분은 예수님.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올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트랜스포메이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세리머니입니다. 무슨 뜻? 내가 이 모세에게 율법을 맡겼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 사람은 말씀의 전수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한 옷이 바뀔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개런티하는 겁니다. 보증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요, 스데반이 어떤 고소를 받았어요? 모세를 능멸하는, 모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에 빛을 주셔서,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있던 것이 스데반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런 그가 모세를 모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흔적을 주십니다.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뜻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스데반 옆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에, 남들이 비난하는 길이지만 말씀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얼굴에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모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의 입술의 말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이 말했던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고 뜻을 선택하고 공의 앞에 있었던 스데반,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벌떡 일어서셔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건강한 영성으로 실력 있는 변증가로 천사의 얼굴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당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